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저기 주보에도 있지만 이제 프로젝트 한번 뒤로 넘겨 주실래요? 한 번 더 뒤로 넘겨 주세요. 한 번 더. 자, 여기 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마태복음은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족보로 시작해요. 옆 사람하고 대화합시다.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요.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가지의 그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와 동일하다. 복음서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내가 사실을 전한다. 그러면서 사실로 시작해요. 이게 그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인자의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과 신성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요 네 가지의 방향에서 보는 방향이 다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사실로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빨리. 예, 자, 컨닝하지 마시고. 자, 됐죠? 여러분 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손정미 집사님, 누가복음 뭘로 시작한다고? 누가복음 사실로. 할렐루야. 우리 정경주 성도님, 눈 감고 마태복음 뭘로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마족. 자, 이제 여러분 그게 외우시면 돼요. 마족.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 구원자.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이 예수아.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뒤에다 뭘 붙이냐? 그리스도라고 붙여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다. 또 그 말의 구약의 의미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인 그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전 죄를 다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피노키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피노키오 읽어보신 분? 하도 어렸을 때 읽어서 뭐 기억도 안 나시죠? 그 나무로 만든 인형에게 생명을 주고, 그죠? 그를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부족한 우리를 흙으로, 먼지로 만드셔서 그 먼지로 만든 인간의 반역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구원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자.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기름 부은 자다. 저 사람은 구별된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그 단어의 정의는, 인간이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 그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성경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한 사람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마가는 과연 누구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표의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챕터는 마가는 누구인가요? 자, 마가는 누구인가? 자, 일단 1번 마가라 하는 요한,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어떤 스토리냐 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이제 막 그들을 협박하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잡아넣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착고에 다 채워가지고 그 옥문 안에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흙
땅을 이렇게 막 꾸불꾸불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창살로 막아서 이제 그 감옥으로 사용했어요.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묶여 있던 뭐 이런 자리들 우리가 가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지하에 땅굴로 판 그 옥문 안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호련히 누구를 따라? 천사를 따라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따라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거야, 밖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은 오늘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요한의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0문도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죠? 이 놀라운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요한의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막 문을 두들겨요. 그때 누가 내려가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내려가서 보고, 아니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베드로가 여기 나왔네.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베드로가 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가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에 천사는 옥문을 흔들고 베드로를 꺼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의 집은 굉장한 부잣집이고 마가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 아직 바울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 사울이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뭘로 두었다고요? 수행원으로 두었다. 자, 이제 요한은 이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울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 마가 요한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 현장에 두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세 번째 선교도 포기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요한 말고도 요한 마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까지 가서 이제 그 버가라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이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동참 못하겠습니다. 왜요? 첫째,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여러분 다 외국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 나가서 젊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화장실, 비데가 없어서 힘들다. 두 번째, 먹는 물이 우리랑 맞지 않아서 제일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쪽에 아시아 쪽에 가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젓가락이 없어. 그렇다고 나무로 젓가락 내가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대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 오른손은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야. 왼손으로 밥 먹었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왼손은 언제 쓰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나도 모르게 거기 한 일주일만 있으면 비벼 먹어. 나도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빨아먹어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번에 10월달에 라오스 간다 그랬지? 라오스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어디 뭐 선교사님을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현지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오는 거야. 일주일 아주 풀다가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이렇게 한 손으로. 네, 못할 것 같죠? 일주일만 가서 굶어봐. 그냥 막 이거 쪽쪽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상황은 더 안 좋을 때죠. 그죠? 굶기도 해야 되고 또 맹수의 어려움도 있고 생명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나는 더 이상 함께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에 동참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이 깨져요. 바나바는 바울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발탁된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실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하다시피 하고 그 당시에 정말 엄청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바울을 정말 선교의 무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바나바와 바울이 피 터지게 싸워요. 자, 한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루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뒤에 부분이 여기 좀 잠깐 안 나왔는데, 자,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두 번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선교는요,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그 첫 번째 선교는 수장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겠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첫 번째 선교의 수장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면은요, 바나바가 선교를 갈 때에 제일 먼저 간 섬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해요. 자, 여러분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네?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라고 얘기하세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수장이 된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를 나갈 땐 자기의 고향으로 제일 먼저 가요. 제일 먼저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자기 형제, 친척. 그래서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 가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중심이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때 실수했어도 봐줘. 데려가면 잘할 수 있어. 이건 두 번째니까 막 이런 스타일이고요. 바울은 지금 가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다가 중간에 한 명이 돌아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 상하고 동요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갔다가는 2차 전도 여행 또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중심이라고요?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여러분은 어떤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게 둘 다가 뒤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불행한 결과가 와요. 열심히 했는데 목표가 없어. 목표를 정했어.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표는 어디 간 데 없어. 그냥 막 일만 열심히 해. 처음에는 막 성령님의 의지에서 막 하는데 나중엔 성령이 없으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내가가 나와.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뭐 할게?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목표를 잃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뭘 잊어먹지 말라고요? 목표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목표 중심의 사람 중심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케 하니라. 자,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라고 말하세요.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 바울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요쪽 지역이 다 다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이 수장이 되어서 자기가 나갈 때 자기는 다소 지역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감에 있어서도 저렇게 피 터지게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전에 이들이 갈라지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사실은. 그래서 갈라지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갈라져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만 나와요? 바울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줄에 쓸 것인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떤 줄에 내가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길을 갈 때에 오늘 바울은 목표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내가 해야 할 길은 죽을 때까지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자를 가리키는 일이다. 그것을 바울이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참 잘했다. 내가 나를 두들기면서 정말 잘했다. 마지막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헤어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잠시 헤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왜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우리 한번 5번째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아멘. 자,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이 생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 크게. 난 너 욕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동생일 거다라고, 누이의 아들일 거다라고 말해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조카, 조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카를 데려가려고 왜 바나바는 왜 조카를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 예, 선교의 현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도의 현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도의 현장은 누가 일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목도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예요. 왜 자기의 조카, 그 선교 나갔다 포기하고 돌아온 그 연약한 조카, 정말 그 부잣집에서 잘 자란 조카를 왜 그 전도의 현장에 데려가려고 했을까? 왜 제가 여러분을 전도의 현장으로 데려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곳은 성령님이 일하는 자리예요. 왜 여러분을 제가 전도의 현장으로 가자고 말할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3주째 저와 교회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꼭 주일날 아침이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못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제일 안 좋아할까? 예, 이거 우리는 천재야. 그걸 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야, 이거 내가 교회 가는 길을 막는구나. 이거 자꾸 막는 거 보니까 이 길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왜요? 자기가 끌고 지옥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요. 우리 사모가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럴 때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그래서 토요일이면 일부러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그냥 만큼 취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날 못 갈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 예? 밤새도록 당구 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 마음 속에 벌써 다 작정을 하고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특별한, 오늘 여기에서 만나서 본다는 것은 특별한 만남이고요. 정말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 알았어요. 내일은 갈게요. 그러더니 내일이 일요일이죠. 근데 내일이 주일이죠. 내일 오늘 아침에 또 전화했더니 벌써 친구들이 3명 와 있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확 채가지고 그냥 와야 되는데 참 그게 나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나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냥 여자 되게 막 만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좀 성 전환 수술을 해? 여자로 전도를 위해서? 그건 아니죠. 또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 전도의 현장은요, 오늘 바나바가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해질 것이라고 바나바는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헤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조카 마가를 어떻게 하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목사님이 맨날 전도 얘기한다, 뭐 전도하자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 삐지지 마세요. 왜? 저렇게 좋으니까 바나바가 가장 훌륭한 선생인 바울을 포기하고 조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조카, 포기했던 조카. 여러분, 마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가 나름대로 나는 실패한 자야, 이런 게 얼마나 그 속에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를 선택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은 어떨 때 삐져야 되냐? 내가 전도 갑시다라고 말 안 하면 삐져야 돼, 사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도 내가 전도 한번 가자,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말 안 하면 여러분 삐져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나한테는 전도 가자 소리 안 해요?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마가가 아닙니까? 이러고 따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저하고는 같이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자, 다음 한번, 자, 베드로 전서 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실로아노가 누구예요?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라를 다른 이름으로 실로아노라고 표현해요.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라와 또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데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써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로마의 교회예요. 그 당시에 로마를 이 사도들과 성경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교회 다 그것은 가정을 말하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늘 잘 생각해요.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 오세요.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건물에 수백억 수십억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애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지금 영국의 교회들이 다 지금 술집으로 팔려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 거기 뭐예요? 예배당인데 오래되면 헐어서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서커스단이 쓰면 서커스단이 쓰는 서커스 연습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여기다가 성전 이런 말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너희에게 그 문안을 다 하고 내 아들 누구요?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가가 저는 누구와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와 그의 나머지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추론하건대 바나바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마가는 전혀 그런 흔적이 그들의 역사서나 뭐 이런 기록서에 없어요. 자, 그럼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도 어떻게 됐을까? 중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다락방의 주인 마가, 그를 누가 위로했을까요? 베드로가 위로한 거야.
베드로가 오늘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신뢰하고 마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에게 내가 내 아들 마가를 보내니까 너희들 그 마가에게 문안을 하고 마가에게 내가 보낸 편지들, 내가 보낸 너희들을 향한 그 말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간접 경험으로 깨달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마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7번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마가.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가를 이제 다시 누가 받아들여요? 바울이 받아들여요. 이 감옥 속에서 바울이 있는데 이제 그 동력자들이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이렇게 착고를 차고 그곳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형을 시킨다 아니면 어떤 형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어디를 못 나가? 문 밖에 나가면 사형이요. 오늘 그런 가택연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바깥에 나가지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종들에게 내보낼 수도 있고 그 종들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왕래를 누가 대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 갇혀있는 연금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뭐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최대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로마까지 가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런 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곳에 있을 때 이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제자들이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그런데 오늘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마가가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고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오늘 이 말은요. 나는 이제 바깥에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이제 나 대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이 감옥까지.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건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정말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상 어떤 성격이야? 가자! 그냥 다 끌고 가서 그냥 막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야.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계시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본 자예요. 본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살아야 하는 성령의 삶에 대해서는 누가 대장이요? 바울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배우고요,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 마가가 이제 네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몸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든 경력을 다 쌓았다면, 이제 너는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준 그 놀라운 계시들을 배워서 너는 내 일을 대신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야, 승우야, 너는 나의 일에 네가 유익해. 네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았어? 이제 그 계시를 열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 성령님이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나에게 열어준 계시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들은 지식으로도 해야 되지만 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도 해야 되지만 내 열심보다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이제 네가 베드로에게 배운 그 제자도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갖고 마지막 나의 바톤을 넘겨받고 일하기에는 네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너는 지금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가운데 오늘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해요. 이제 아들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동역자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런 동역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아니라 정말 동역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라고 뛰어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일하는 자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남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새벽에 전도하는 김지성 목사는 나보다 2살이 많아요. 얼마나 서 있냐 아침에 물어봤더니 1시간 정도 서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서 있겠어. 다리가 아파가지고 1시간 서 있으면 막 몸이 비틀려. 너무 힘들대요. 김동환 목사는 나하고 동갑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시간 서 있어? 내가 그랬더니 나 30분밖에 못 서 있어. 8시부터 8시 반까지만 서 있어. 아, 좀 더 서 있지. 다리가 아파서 못 서 있겠어. 63시예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옆에 청년이
하나 와서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서도 쨍쨍한 사람들이 피켓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정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동력자라는 단어는요 위에서 멘토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동력자라는 단어는 누가 나에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에요. 동력자라는 단어는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저분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어떤 일이고 이거 다 서로 아는 거예요. 저분이 못하면 내가 가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종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바울과 함께 마가도, 누가도, 또 많은 디도도 그곳에 가서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마가도 감옥에서 이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괄호를 열고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고요? 영접하라. 오늘 이 말은 그 마가가 나와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 너희가 알고 있던 마가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마가 선교의 실패자인데, 마가 갔다가 포기하고 온 사람인데 너희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는 감옥에서 나와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허락했으니까 그가 너희에게 가면 특별히 그를 영접하라. 그 말은 마가는 너희가 생각했던 선교할 때의 중도 포기자가 아니라 이제 그는 한 사람으로서 멋지게 세워진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뒤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함께 문안하는데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역사하는 자들이다.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대. 그 놀라운 바울이 이제 죽기 마지막 얼마 안 남은 때에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들은 나의 위로가 됐다. 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줄 아냐? 이제 나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것들 내가 그들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일제 알고 전제의 기름 부음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놨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같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나의 위로다. 그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 편지에 썼던 것처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이용순 권사님이 같이 전도 안 나가면 삐지셨어요. 왜 나만 내려놓고 가냐고. 나도 가고 싶은데.
권사님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시죠, 그죠? 힘들어서 못 가시죠. 내가 마이크가 있으면 한마디 좀 하시라고 그러고 싶어. 나처럼 되기 전에 전도해라, 그죠? 나이 더 먹기 전에 뭐 하라고? 열심히 전도해라. 우리 권사님 야간에 수요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갈 때도 함께 가시고, 홍천 전도 여행 갈 때도 함께 나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의 바톤을 너희들이 물려받아서 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멋진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념 촬영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전도를 더 이상 못 나가실 것 같아. 그죠? 날이 덥고 하니까 뭐 못 나가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 이제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